말씀과 삶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는 바이블 라이프의 김남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이로의 딸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거라사 땅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거라사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난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게 되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중에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행정 책임자로서 회당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었고 꽤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야이로의 딸은 이제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딸이 병으로 인하여 침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인 명예를 생각한다면 시골 출신의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야이로는 놀랍게도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이나 사회적인 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함께 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야이로의 집에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야이로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유력했던 그가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함께 그의 집에 가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죽어가게 되자 강박했던 마음이 무너져서 상한 마음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의 집까지 함께 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굳건히 믿고 기도하심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시던 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여기에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뜻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기만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계속해서 믿음의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믿음의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딸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처음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한번 찾아가기 때문에 이미 아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녀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서 거기에 지식과 경험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다 알고 이해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잘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체험도 하게 되고 지식과 경험도 쌓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까지 바이블 라이프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